예, 우리가 이래봬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그래도 언제나 하는 코멘트랄까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네요. 찬양 오늘 하신 것은 물론 은혜가 되었고요. 근데 찬양의 가사를 그래서 재빨리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가사인 것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런 가사였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주님이시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시는가 한번 지켜보실 수 있어도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휘자하고 짠 거는 아니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이런 세계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명은 한 생명이면 그냥 연결된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목으로 통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하다 논어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빛의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참 근데 기쁘지 아니한가 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죠. 기적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전의 생각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나날들이 얼마나 비참했었느냐 말씀이죠. 얼마나 비참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있는 우리를 돌아봐도 이때까지를 되돌아봐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그런 삶과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시죠.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빛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소제목을 놓고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빛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앞에 보시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부터 적고 있습니다. 그죠? 탄생 이야기부터.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던 것처럼 거기에 9절 말씀에 제일 앞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다 말이죠. 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텐데, 빛으로까지 보여진다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샤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셨는가, 깨끗하신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1장에 지금 9절부터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보면은 말씀이 계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말씀이 계시다 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구세주 그리스도였더라 말이죠. 그리스도였더라. 야,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런 이 예수가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그리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었구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면서 요한은 그렇게 적기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는 빛이었네, 빛이셨네.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앞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9절 말씀부터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빛으로 보았다는 것, 그것이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빛이셨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고 어둠에 우리로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의 어둠 속에 그렇게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근원의 얘기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의 때에 빛을 주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적혀 있단 말씀이죠. 1장 1절에 빛이 있었지만 그 2절에서는 그런 상태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무엇이요? 질서도 없었고 존재의 목적도 없었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서도 목적도 없이 그런 땅의 모습이었다 말씀이죠. 그런 땅의 모습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랐고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도, 그러니까 존재 목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더라.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한 말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는가라는 얘기죠.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하겠는가? 시편 19편에는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렇게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만큼 살면서 보시면은 앞 사람이든지 옆 사람이든지 같이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 길이 없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을 알기도 어쩌면 더욱 어려울런지도 모른다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도 더욱 알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어둠이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말씀이죠. 어둠 스스로가 자신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데에서 그러면은 빛은 또 지식과 어떤 것이랄 수 있을까? 근데 지식도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식.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 말씀이 그러하다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사실은 지식은 사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은 지금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져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은,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만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지식보다도 더 가져야 할 것은 빛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이지요. 예,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생명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에베소서에 우리가 또 보시면은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빛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그 부분에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한 것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빛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한다 말씀이죠.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서는 그다음에는 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2장에 그 말씀이 바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말씀이 성경의 사실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먼저 우리는 무엇임을 알아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지다 말이죠. 내가 티끌이다 말이죠. 또 다른 말로서 내가 흙이다 말씀이죠.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런 존재인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왜소하거나 미약하거나 그럴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붙어야 된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림 같은 그 예화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비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가지를 또 보시면은 가지는 굉장히 비틀어져 있고 그런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줄기보다도 가지는 더 비틀어져 있고 더 가늘기도 해서 이거 참 어디다가 쓸 데가 있을 것, 참 쓸모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또 이 예화를, 이 포도나무를 최근에도 또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저 멀리 계시는 안기순 누님께서 또 이야기를 더 해주시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말씀이지요. 가지는 사실은 풀에다가 집어넣어도 땔감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답니다. 풀에 넣으면 무조건 잘 탈 것 같은 게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 잘 안 타기도 한답니다. 이건 더욱이나 아무 때나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안기순 누님은 저런 경험을 또 가지고 계셔서 그렇구나, 이건 풀에 태우는 것에도 쓸모가 안 되네, 참 쓰잘데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두 주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니까 안기순 누님은 또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그 포도에는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그 누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또 은혜가, 그렇구나, 포도주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나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게 그 포도나무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가 그래서 우리로 취하게 한다,
어떤 취함을 가져오느냐? 영원한 생명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까지 가능한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그런데 그 가지도 아니고 그 해에 새로 난 연한 순 끝에 포도가 열린다는 거, 그런 걸 아시지요? 예, 녹색 같은 그런 새로 난 순 그 끝에 포도가 열린다. 연약한 그곳에 열매가 열린다 말씀이죠. 야, 그래서 하여튼 포도주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그 누님에게서도 많이 저 누님은 저런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결혼식을 갔지만 결혼식 집회를 가봤습니다. 결혼식 집회. 예. 오늘 아침에도 이미 짐작하고 들으신 얘기겠지만은 저는 어제 결혼식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식 집회를 참석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의영 형님의 말씀을 결혼식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학 선생님답게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에 짧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로 끝을 맺어 주셨지요. 예,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실은 상옥 누님이 원고를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러면은 어영 형님은 그러면은 그런 원고의 그것이 아닌 것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도 안 보고 두 분이 합작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고단수의 하이 코미디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축의금도 부의금으로 살짝 한번 바꿔가지고 우리로 즐겁게도 하시는 그런 달란트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목요일 날에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즐겁고 기쁜 잔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냐, 결국 그 어영 형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과, 좋은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어야 하지만은 그 좋은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예, 주님의 생명을, 예,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가장 좋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것을 말씀은 이야기하신 것이다. 분명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예, 하여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도 보면은 지식이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산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수의감 하면 높은 것 이런 것으로 처음에 그때 들을 때는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높은 어떤 것이기보다도 쉽게 감을 자랑하지 마라, 본래 뜻은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는, 그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마라라는 얘기인 것인지요. 예,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라라는 얘기이지요. 예,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흙이다, 먼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란, 우리 사람이란 먼지다, 흙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권세란 모습은 어린 양의 권세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손톱에 때가 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톱에 때가 끼었던, 어릴 때 특히 그랬었습니다. 목욕을 매일, 샤워를 매일 할 수 없었던 때였고, 어릴 때 저는 또 박박 긁었는지 어쨌는지 손톱에 때가 끼어가지고 있었던 이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언제 그것을 자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자리에, 조금 진중한 자리에, 조금 진지한 자리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손에 손톱에 때가 끼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싶어가지고 그래서 손을 뒤로 감추기에 바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손톱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밝은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밝아가지고 내 손톱에 때가 쉽게 잘 보이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빛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어둡고 더럽고 하는 이런 면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밝은 데서는 우리의 어떠한 면이, 그런 더러운 모습은 더 밝히 드러나게 된다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회더라.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발가벗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을 내놨는데도 괜찮은 그런 우리 사회더라, 공동체더라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있는 만큼 그렇게 내놓는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지요. 제가 무슨 특별한 제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자인들 당장에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있는 그대로, 저도 저만큼 이렇게 그냥 내놓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다 이만큼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2장에 거기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이라 그러면은 대개 어떤 별입니까? 저녁 하늘에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죠? 저녁 하늘에 빛나는 별인데 굳이 성경에서는 말씀은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별이다, 이런 빛이다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새벽의 여명을 가져오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분명히 오신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자,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영접하지 않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과 죽음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되신 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땅과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우리 이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나를 나되게 하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신 모든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이제 환경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사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삼라만상이기도 하고 또 우주조차도 나를 우리 되게 나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나되게 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나를 나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되게 하셨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부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분도 사실은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란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더욱이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예,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예,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말이죠. 어쩌면은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re we이기도 하죠. 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또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주인님이지요. 주인님입니다. 주인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그런데요, 저도 그런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한편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은 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게 한편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인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모든 것 속에 나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주인이기보다도 주인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내 주인 노릇을 과연 할 수나 있기는 있었습니까? 있는 겁니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었더라 말씀이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은 더욱더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말씀이죠. 자기 마음조차도. 그런데요, 또 한 분을 제가 언급해 보려고 하면은 요즘 우리 속에서 해정래 누님을 보시면은 해정래 누님은 지금 더욱 몸이 자꾸 불편하신가 봅니다. 아유 안 좋다, 내가 기운이 없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 모임 곳곳에 다 들어오셔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것보다 또 넘어서서 내가 집회 같은데 가기만 하면은 난 그래도 펄펄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집회를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더라 말이죠. 몸은 후패하지만은 분명히 주님 안에 계시는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엔돌핀이 솟는지 어쩌는지 힘이 나시는 그런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래서 주 모임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전부에게 너무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만한 나이가 되면은 나도 저리 살고 싶다, 저리 되고 싶다.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구만요. 우리가 이제 주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정을 떼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을 떼려고 한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은 가시기 전에는, 그래서 아프신 것은 한 3년쯤 아프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3년쯤 되면은 정을 뗀답니다. 3년쯤 되면 정을 뗀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누가 또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더 효자가 많아가지고 한 3달만 아프면은 정을 다 떼준답니다.
한 3달만 아프면은 정을 다 떼게 된답니다. 예. 자,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치매가 제법이신데, 우리 어머니도 사실은 자식들을 제대로도 두고 가기에는 어려운 뭐 그런 것인데 치매를 걸려서 그냥 해피 치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해정래 누님 같은, 아까 앞에 이야기한 안기순 누님 같은 이런 분은 정신이 굉장히 맑습니다. 정신이 굉장히 맑으면서 그 다음에 어디 줌 모임이나 교제에 들어오셔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아주 감사의 말씀을,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맑은 정신을 아직까지 주셨노, 저런 심령으로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끼치시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 2PM 같은 이런 시기에, 이런 타임에 주님도 참 급하셨는가 보다. 주님은 참 급하셔서 저런 분들로도 정신을 흐릿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끼치시려고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고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은 급하셔서 그런 분들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도 이분들이 너무나 저에게 즐겁기도 하고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오게 되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먹으려고 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양식은 널려 있다는 말씀이죠. 먹으려고만 하면 우리에게는 양식이 곳곳에 있고 사실은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서 그 자녀가 된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할까 합니다. 혹시 저 그림을 보십니까? 예, 그림을 오늘은 저도 이런 걸 동원했습니다. 예, 저기에 보시면은 저도 저 뒤에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저 그림은 보셔서 내가 본 적이 있는 그림인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예, 홀만 헌터라고 하는 뭐 그런 화가의 이름이 있던데, 뭐 저는 뭐 그런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많이 본 그림이지요. 그런데 저 그림의 이름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림의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 예. 자,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그래도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살짝 저 모습을 꼭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고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 모습이 꼭 주님의 모습이라고 고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설명하는 그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 문은 무슨 문이냐 하면은요, 예, 굳게 닫힌 문입니다. 굳게 닫힌 저 문을 보라 하는 노래도 있지만 굳게 닫힌 문입니다. 예, 그런데 저 그림에는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구만요. 저기 옆에 있는 꽃 같은 거 예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너무나 그 근처에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옆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이랍니다. 저게 잡초가 무성하다, 열어본 적이 없었던 때문에. 예.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그 바깥에 서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다 말씀이죠.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이죠.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또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굳이 문을 열고 손잡이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된다는 것, 그런 그림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까지 등불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 녹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다 말이죠. 예,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이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또 얘기해 보시면은 곰팡이의 포자라고 하는 것도요, 세상에 어디에나 있는 것이 곰팡이의 포자라고 그럽니다. 곰팡이의 포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곰팡이의 포자, 미세먼지와도 같은 그 포자는 너무나 작지요. 그래서 그것이 동전 위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포자는 수억 개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포자다 말씀이죠. 어디에나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포자가 머무를 수 있는 조건만 되기만 하면은 곰팡이는 즉시 생겨버린다 말씀이죠. 예, 즉시 생겨버리고 냉장고에까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몇 가지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 포자가 그냥 곰팡이가 된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습기가 있어야만 된다. 어떤 조건요? 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 영이요 생명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습기가 있으면,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으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예,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하면은요, 내가 가난하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은요, 그러면요,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에 형만 형제가요, 예, 죽을 지경이 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형만 형제의 그 죽을 지경이 된 것의 그 표현은, 야, 내가 바꿀 수 없다면은 내가 끝내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걸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서서 목에다가 줄을 걸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줄을 목에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사실은 어디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목을 걸어야 될 판인데 줄에다가 목을 걸었다 말씀이죠. 목숨을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뭘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입니까? 나를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목숨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곳이 곳곳에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예, 부인하다가 뭡니까? 예, 부인하다는 것이 좀 생소하시면은 자기를 끝내는 것이죠. 네, 자기를 끝내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뭡니까?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예, 먼지요 티끌이고 흙이다 말씀이죠.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끝내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걸레 같음을 알게 된다 말씀이죠. 야, 내가 걸레 같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것은 빛이 와야 아는 것이 없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알게 되면은, 내가 걸레 같은 줄을 알게 된 바에야 그 걸레 같은 것은 저절로 버리게 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저절로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그럼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다. 예, 담배가 문제가 되는 굉장한 끊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갑자기 이런 빛이라 할 만한 이런 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담배 끊었다 하는 말씀도 제법 하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예, 우리 모두 어떤 여러 다른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예, 하여간에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까 주의하라 하는 것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예, 하여간에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고,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빛이 와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목요일 날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그 인생을 먹는데, 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근원이까지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특히 누구에게는요? 미라에게는 그랬고,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양식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어떤 미라 얘기를 좀 더 하면은 한미라 자매만 하더라도 저는 막 와가지고 한미라를 본 것과는 지금은 너무 천지 차이라 가지고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 좋아하고 뭐 이런 것 같아 보였고, 직접 표현한 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그래서 한미라의 지경이 지금 자꾸 넓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놀랍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고만 들면은 양식은 널려 있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든다 말씀이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을 믿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물론 먹는다로 받으면 될 것이고요, 믿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면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세가 있다, 특권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죠. 아버지 되셨으니까. 그리고는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아버지로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생명이 세상의 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충분히 뜰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면 또 더욱이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 따르게 되면은 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프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골프는 어느 쪽으로 해서 그 구멍에 집어넣는 게 골프입니다. 그런데 골프라 그러면은 그 구멍이 이쪽에서 치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골프의 구멍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깃대를 세워놨죠. 우리는 깃대를 보고 쳐야만 하는 것이죠. 구멍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 쪽으로나 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구멍이 있는 그 깃대를 보고 분명히 그리로 쳐서 그 구멍에 골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구멍으로 승리가, 그 생명을 또 그렇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역시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우리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말씀이 그러니까 빛이요 생명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빛과 소금이고, 예,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선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서로 비추는 빛이 되어서 서로가 따라가야 할 빛이 되기도 한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도 그 근원의 빛을 받은, 그러니까 근원의 빛을 반사한 분이라는 그런 위치도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시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서로가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서로에게 또한 빛을 더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말씀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빛이라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 예수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영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지 혹은 조그마한 촛불을 가지고 간신히 살고 있었더랬는데 태양이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충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 말씀이죠. 예, 말씀을 이제 마쳐 보면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것을 널리 선포하게 하시려 합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면은, 이렇게 빛을 받은 것이면은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이죠. 자동에 해당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반사도 되어질 것은 물론이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향기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과도 같아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향기를 낼 것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르렀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떠나서는 다시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내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되었더라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비록 한계를 순간순간 느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이전의
생활을,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더랬습니다. 오리무중과도 같았더랬습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었고 어찌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여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다고 하시고 빛을 저희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빛 외에서는 저희들은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이 빛이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